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에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소들이 듣고 있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제수들이 달아나는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계획 갖고 계신지 되게 알쏭달쏭할 때가 있지 않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예기치 않는 고난 하나님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게 그림처럼 어두운 가운데 그냥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제 힘들게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좀 많이 난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고 계시고 우리를 좀 이게 외롭게 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오리무중이라는 사자성어 아세요? 오리무중? 오리무중. 시조 아니 혹시 오리무중? 여준이 알아? 오리무중이 무슨 뜻인지? 몰라? 네. 오리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어떤 조류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여러분? 오리무중이 뭐냐면요, 오리나 되는 그 넓은 길이, 긴 길이 이제 안개로 가득 차여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것을 이제 오리무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을 오리무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이 아마 이 오리무중과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앞이 깜깜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쩌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고 그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와 여러분도 종종 겪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인데 학교도 정말 열심히 잘 나가고 이렇다게 나쁜 짓을 안 하는 착한 사람인데 가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라는 그런 일을 겪으실 때가 있죠.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방법으로 한번 삼아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나 목사님한테 말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진지하게 대입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세요? 딱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디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쫙 내쫓아버려요, 사도 바울이. 근데 더 웃긴 사실은 뭐냐면은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 점치고 네가 이제 복비를 받아가지고 복비가 뭐라고 그러죠? 복비라고 그러나요? 복채. 복비는 이제 집 알아볼 때 복비죠. 네. 복채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근데 꽤나 이제 벌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후에 목사님 말씀드릴 이야기를 보면은 이 여자가 귀신을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점을 못 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고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할 정도면은 아마 금전적인 수입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을 귀신 들린 것에 사도 바울이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벌이가 끊기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이제 모욕하고 조롱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뭐 생각만 하더라도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려고 마음 먹고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 하는 시간이거든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제가 2000km 정도 걸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은요 더 많이 걷습니다. 3년 동안 한 4000km 정도 걷습니다. 그 엄청난 험난한 시간 속에서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고 있어서 귀신 들린 여자에게 있는 그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랬다고 자기를 두들겨 패고 차가운 감옥에다 집어던집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받죠 막. 진짜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뭐 삿대질도 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고, 물론 저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 삿대질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이 눈앞에 있으면 정말 멱살을 잡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4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이에요. 봅시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뭡니까?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워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아주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요 로마에 감옥에 이게 단계가 있었어요. 뭐 몇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감옥은요 가장 제일 위에 감옥이 아니고요 제일 아래 나오기도 힘든 그런 빛이 안 드는 그런 감옥이었을 것으로 추측은 합니다. 발에 착고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봤을지 모르겠는데 발에다가 이 나무 판자를 묶어놓는 거 있잖아요. 수갑 말고 그런 걸 착고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움직일 수도 없고요 햇볕조차 들지 않는 그런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택한 행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은 하나님께 이제 뭐 반말도 해가면서 하나님께 뭐 반항도 하고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 이거 말씀이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오히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 막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반응은요.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이런 감정들을 표출하는 일이 우리에게 아마 더 쉬운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무슨 길 가다가 우리 안나 머리를 탁 때렸는데 안나가 딴 데 보고서 머리를 탁 때렸는데 안나가 저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겠어요? 안나가? 이런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안나가 저한테. 이런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요. 뭐 안나 진짜 뭐 저한테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나요? 네. 제가 이따가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놓을게요. 안나가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했고
그리고 그것이 뭘 나타내냐면은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선교 여정들을 쭉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들은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버틸 수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야, 나 목사님 약 팔고 있네,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요, 분명히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말씀 32절부터 34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늠하고 때 감옥 문이요 전부 다 쫙쫙쫙 하고 열립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있던 그림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같이 이렇게 발에 착고가 묶여 있었는데 그 모든 수갑들이 전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던 간수가 이게 감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도망친 줄 알고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이제 책임 추궁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막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전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까운 생명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수를 막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이후죠. 자살하는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온 가족들이 전부 다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의 감옥에 갇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넓은 일, 그리고 더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 누군가를 살리는 일,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요, 오리무중, 아까와 같이 얘기한 것처럼 앞길이 막막하고 안개가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뭐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봅시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어디다가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듣고 있었다죠. 이 단어가요, 우리가 이렇게 한글말로 이게 똑같이 듣고 있었다지만 이제 성경의 언어로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 몇 번 쓰였는지 아세요? 이 듣고 있었다는 단어가 몇 번 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추면 목사님 선물 쏩니다. 이모티콘 쏘겠습니다. 바로 예외 맞추고. 몇 번 나왔을까요, 성경에? 20번! 아니야. 20번. 뭐라고 왔나요? 한 번 나왔습니다. 딱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25절 여기서요, 딱 한 번 등장한 단어가 듣고 있었다라는 이 단어예요. 물론 뭐 한글말로는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의 언어로는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요, 경청했다, 조용히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다, 귀에다가 대고 듣고 있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요, 그냥 한 번에 잠깐 일어났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귀 기울여서 들을 정도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갇힌 감옥에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뭐 며칠이나 갇혀 있었는지, 뭐 몇 개월 갇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갇혀 있는 시간 동안 그곳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흥미를 가질 정도로, 주의를 집중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삶은요 달랐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똑같이 그 차가운 감옥에 햇빛조차 들지 않는 그곳에 있었는데, 똑같이 발에는 착고를 차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달랐다라는 이야기예요.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이 전부 다 귀를 대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을 만큼,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질 만큼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흥미로운 사람들이었고 매력 덩어리들이었다. 매력 덩어리?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들, 그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이름,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대화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흥미로웠고 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여러분? 감옥문이 쫙 열리고 모든 수갑이 다 풀어졌을 때에 죄수들이 도망쳤을까요, 안 도망쳤을까요? 안 도망쳤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가르침을 그들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요,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모든 죄수들이 풀려나더라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들과 똑같이 감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보여주셨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이죠.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리무중 같은 상황에서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일하고 계셨고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저번 주부터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머리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매일매일이 우리는 성실할 수밖에 없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했던 기도와 찬양을 듣고 그들의 감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매력을 느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을 가졌고, 저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르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졌겠죠. 흥미를 느꼈고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감옥 안에 있고 바닥 인생이고 앞길이 막막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좀 다른데? 라는 관심을 그들은 가졌었겠죠. 쟤들은 왜 저러지? 쟤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지? 아마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저 그런 흥미와 매력만은 아니었겠죠.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본 적 있으세요? 숨은 그림 찾기? 제가 좀 뭔가 괜찮은 거 하나 딱 그려놓고 여러분들 좀 찾아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이거 또 막 졸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림도 이게 뭐 잘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신 적 있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뭐 지금이야 재미없겠죠, 그죠? 좀 나이도 먹었고 여러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좀 이게 맛보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재밌죠. 왜 너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데 하품 보고 있는 목사님이? 재미가 없어? 예. 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가 왜 재밌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뭔가 그 의도한 그림이 나오고 내가 그 그림을 찾아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가 재밌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별, 뭐 나룻배, 뭐 돛담배, 뭐 모자, 뭐 이런 거 찾아내면은
재밌게 우리 그냥 뭐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색깔만 이렇게 다르게 막 색칠도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재밌죠. 숨은 그림 찾기는요. 저는요 우리의 인생이 숨은 그림 찾기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굴곡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셨어요. 우리를 통해 뭔가 일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일들을 숨겨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이죠. 지금 내 인생은 너무나 막막한데 오리무중과 같고 안개 낀 것처럼 자욱한데 내 현실은 너무너무 무거운데 그죠? 중학생들 얼마나 힘들어요 현실이 그죠? 코로나 뭐 대면 뭐 비대면 뭐 수업 뭐 짜증나고 애들이랑 만나고 노래방도 가야 돼 노래방도 못 가고 그죠? 막 이런 현실이 막 짜증나잖아요. PC방도 그렇게 마음 놓고 못 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숨은 그림, 숨은 보물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발견되어지고 어떻게 찾아지냐면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흥미로워 보이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숨겨놓으신 그 보물들을 그림들을 찾아가고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쟤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지? 쟤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매너 있게 친절하게 얘기할 수가 있지? 쟤는 똑같이 애들이 욕하는데도 욕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 여러분들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고 있습니다. 관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나쁜 의미의 관종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좀 그런 자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 갖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는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정말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에서의 모습, 학원에서의 모습, 친구들과의 어떤 만남의 자리에서 혹은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같이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쟤는 뭔가 좀 다른데? 쟤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좀 뭔가 달라졌네? 쟤 맨날 예수님 얘기하더니 좀 뭔가 좀 우리랑 다른 것 같은데? 이런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저는 정말로 그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이 있는 거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계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